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월이 돼서 이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자,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고치시고 그를 보게 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총 7번의 이 기적의 사건, 근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번의 그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그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6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는 사건이죠.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해주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표적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앞에 떨어져 앉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되니까 떨어져 앉아서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못 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영원한 진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실체, 그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참 실체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이 사건은 과연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인가?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냥 9장만 단순히 딱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들과 예수님 행한 사건들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8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죠. 그죠?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건.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 갇혀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의 길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참 빛을 비춰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그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라는 것을 8장에서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이 맹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과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뜨는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나 어떤 놀라운 기적의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 가운데 갇힌 죄인들을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인 것이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안 못 보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이 눈을 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흑암송에 빠져 있는 우리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인데요. 9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좀 긴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흑암의 그 사망의 그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으로부터 광명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흑암과 그 사망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참 빛의 정체, 그 하나님 비춰 주시는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흑암에 행하던 그 사망 가운데 갇혀 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요? 자격으로요? 우리의 공로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갇혀있던, 죽음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빛으로 이끌어내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9장의 이 사건, 이 에피소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또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바로 빛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냥 맹인, 그냥 볼 수 없는, 안 못 보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장애자로 태어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장애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미 사망으로 흑암 속에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물리적으로 보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 못 보는 맹인을 단순히 보지 못하는 그 장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왜냐하면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자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은 굳어. 이게 영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아도 정말 봐야 할 것,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자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경, 맹인, 볼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총 5번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그 죄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못 보는 어두움, 이게 진짜 어두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없는 것이 진짜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못 보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못 보냐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것이에요. 눈이 아무리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긴박한 상태인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가 안 보여요? 나 자신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세상을 다 밝히 본다고, 다 안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고를 시시콜콜한 얘기로 듣고 넘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내가 전해야 하는 구원이든 왜 절실하지 않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절 41절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맹인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보지 못한단 말인가?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정말 맹인이었다, 정말 못 보는 자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이미 들어온 성도들도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눈을 떠야 될 사람,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정말 빛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냥 뭐 불 꺼서 어두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하는 그 흑암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그냥 불을 안 켰기 때문에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9번째 재앙인가요?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온 애굽에 하나님은 흑암을 내리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흑암은 그냥 우리 살다가 저녁에 되면 어두워지는 그 흑암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더듬을 수조차 없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흑암이에요. 여러분 아예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 없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곧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셨는데 고센 땅은 분명하게 그 경계를 구별하셔서 그 고센 땅은 빛을 비추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눈을 열고 자기가 본다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더듬어서 앞길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빛이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처지가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흑암으로부터,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흑암으로부터 광명으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소경을 보신 것이에요. 맹인을 본 것이에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라는 이 단어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면서 볼 수도 없고, 그죠? 그 볼 수 없는 그 고통,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있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맹인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셨는지도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눈뜨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주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사는 삶이 그저 나를 위하는 최선의 삶인 줄 알고 그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하루하루 구걸하며 여기서 오늘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면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 구걸하는 거지 아니었더냐?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에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뜸으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맹인이 눈뜬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겠어요? 그냥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게 증거가 아니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뜬 자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 소경을 바라보시고 맹인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오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2절에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봤던 시선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다가가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의 처지와 아픔을 동정하고 주님이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기보다는, 여러분, 이 주님, 이 사람이 장애를 겪고 있는데 앞을 못 보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불행과 고통과 심지어 어떤 질병들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행하다, 장애인이다, 아프다, 그의 죄 때문에, 혹은 죄의 유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그죠?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너가 갑자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냐. 너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인 이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런 연약함들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 부모나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징벌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이 있죠. 아픈 거, 늙는 거, 죽는 거, 뭐 그죠? 다 모든 거.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걸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어디로부터, 뿌리는 뭐예요? 근원은 사실은 죄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에 찾아온 그 사망의 증상들로 늙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뿌리는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사실. 하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불행이나 어떤 직접 질병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그 사람의 죄로부터 찾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고통을 바라보는 잘못된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지난주에 뭐 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일 수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왜요? 우리가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를 일부러 맹인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in him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번역에는 in his life 이렇게 해요. 그의 삶을 그렇게 불행하지만 그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 말씀 9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흑암과 사망 속에서 죽어져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 빛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에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9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지금이 바로 일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어둠에 행하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안못 보는 자로 태어난 그 소경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이다. 아,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연약함과 그런 아픔들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지금 그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세상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 그가 성공을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남부러운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맹인을 바라봤던 마음으로 그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없는 그런 맹인과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도에 가지고 있는 아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함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여전히 실패자로 만들고, 나를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흑암과 그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실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미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